필라델피아가 뭔지 아세요? 미국 도시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미국 도시도 있고 또 베네수엘라도 있고 뭐 몇 군데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네. 미국 내에도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필라델피아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요거는 뉴욕주 바로 밑에 있는 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대학이 있는데 거기 트럼프도 거기서 공부하고,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통령 후보도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런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필라델피아, 여기 무슨 뜻일까요? 필로소피아하고 비슷한데, 필라델피아, 아델피아 하면은 아델포 형제예요. 형제, 필 사랑하는 것, 형제 우애, 이런 의미를 갖는 지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것이 이렇게 도시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됐지만 이게 또 이야기거리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형제 우애가 되는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도 사실은 이 형제 우애에 관련된 것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형제 우애, 그 중에서도 새로운 형제 우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형제 우애입니다. 한 700년 전에 전북 그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에 설씨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도 같은 동네에 이제 같은 마을에 살게 됐는데 아주 우애 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때 홍수가 막 거기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가 이제 자기 집들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동생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형님네 집이 무너지면 큰일 나겠구나. 형님네는 가문을 이어가야 할 이런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이거 생각하지 않고 거기까지 뛰어가가지고 형네 집안에 이게 집이 안 무너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막 도와주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형 집이 무너지지 않았고, 이런 그 갸륵한 마음을 하늘이 보셨는지 이 동생 집도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이것도 허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곧 이제 그 마을에 가물면은 이제 막 이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형제가 이 마을을 위해서 볼을 쌓자 해가지고 둘이서 힘을 합해서 막 이 볼을 쌓기 시작하는데, 물을 가둬두는 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같이 볼을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월면 반월리 그쪽에는 이제 매해마다 가뭄 걱정 없이 농사가 풍년으로 잘 지어지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설씨 형제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워가지고 그 보 이름을 설보라고까지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외에도 형제 우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투금사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형제 우애가 좋은 사람들이 가다가 그 황금을 발견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걸 강에다 던져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볕단을 이제 만들었는데, 추수해가지고 볕단을 만들었는데 형님은 아우한테 보내고 밤에, 그 다음에 이제 아우는 또 형님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러다가 또 이 보름달 밤에 만났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서양 쪽에서는 쌍둥이 별자리, 이 쌍둥이 별자리를 이제 거기 이야기가 있어요. 쌍둥이 별자리. 거기 보면은 카스토르라는 형과 플록스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이게 나중에는 쌍둥이 별자리까지 됐어요. 여기가 이제
플록스고 카스토르고 요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좀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요 카스토르 이쪽이 북극성이고 요게 아마 북두칠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겨울철에 이런 이제 이 별자리가 뜬다 그럽니다. 요걸 더 확대한 걸 보면은 요게 이제 요게 플록스, 요게 카스토르, 형, 아우 이렇게 돼가지고 별자리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진 별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제우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이 두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형은 이게 어머니 모태 계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근데 이제 동생은 제우스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게 불사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나도 죽여달라고, 형이 있는데 가겠다고 막 이런데 자살하려고 그래도 이제 불사신인데 안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한테다가 애걸복걸을 해가지고 그러냐? 그럼 제우스가 그 형제 후에 감복이 돼가지고 이 형은 벌써 죽었잖아요. 근데 동생하고 같이 이제 올려가지고 하늘에다가 이 별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빛나게 되는 그렇게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제우애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형제우애가 그 가족을 화목시키고 이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류가 몇천 년을 거쳐서 경험한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형제우애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 소중해서 형제우애가 잘 되는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문이 이제 피어나게 되는데 형제가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우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추려가지고 자꾸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해 주고. 이래가지고 왜 이야기해 주겠어요? 형제끼리 우애를 지내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설씨 가문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가정도 잘 되고 마을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동체의 중요한 이 형제 우애가 사실은 다 그렇지 않게 되잖아요.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인간 사회에 뭐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 형제우애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형제우애가 깨져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불투명하고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최초의 살인사건이 누가 누구를 죽이는 사건입니까?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다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가운데에 마지막 2가지 죄 가지고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셈이 됩니다. 시기하고 분노 때문에 동생까지를 쳐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생 재물을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는데 자기가 드리는 그 재물 이거는 안 받아주시니까 막 아주 질투가 되고 안색까지 변할 정도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색이 변한 가인을 보시고는 너는 죄가 이제 엎드리고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어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가인이. 그래가지고 시기와 분노 이런 것들 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다가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스리도록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잠언에 나오는데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또 여기는 하나님이 죄까지도 다스려라.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대단한 존재가 인간 존재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사건 이후로 인간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접어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형제우애가 돈독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깨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형제우애가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일본의 제일교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자기 형제들도 재산 싸움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뭐 이랬다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 형제우애가 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결혼하면은 자녀들 평균 몇 명 낳습니까? 1.3명이 3명 정도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 조금 더 낳는다. 2명까지 낳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명까지 낳는 사람이 드물면은 그 집안에 형제가 있는 집은 극히 드물잖아요. 대부분 딸, 아들 하나라든지 이렇게 낳다가 1명이라든지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형제라는 걸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이유를 경험을 못하고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놀랍게도 난 깜짝 놀랐는데,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에 가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놀랄 정도더라고요. 무슨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겠어요? 1인 가구. 1인 가구더라니까. 이게 15년도에 그 조사 보고서에 1인 가구가 520만 가구가 1인 가구라. 27%. 이게 벌써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혼자 사니까 이게 뭐 형제 우애 이게 나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뭐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회자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혼밥, 혼술, 혼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영하면 혼자 영화 보고 혼공하면 혼자 공부하고 뭐 혼영하면은 혼자 여행도 가고 혼텔하면 혼자 호텔 가고 모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이 혼자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혼밥도 보니까 혼밥 레벨 1순위가 어딘가 하면은 편의점에서 밥 먹는 거예요. 편의점이 이렇게 이제 혼밥의 성지가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혼밥 이 먹는 것들 이 혼밥 쪽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혼자 밥을 간단하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 보면은 혼자 밥 먹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얘가 대표적으로 혼자 밥 먹을 때의 기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억지로 밥을 먹는 이런 이제 기분 같은 것들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편의점에 이렇게 혼밥 존이 있더라. 혼밥 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또 보면은 이것도 이제 혼밥을 이런 식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은 편하긴 편하겠죠. 근데 사실은 편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면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들을 할 때 서로 분업을 하면은 좀 힘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백지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데 좀
무거운 거 혼자 들으려고 그러면 이거 젊은 사람들이겠지만 제 나이 들면 이제 이 혼자서 들기도 쉽지가 않아진다. 근데 빨래도 혼자 해야지, 청소도 혼자 해야지, 옷 다리기도 혼자 해야지, 밥 하기도 혼자 해야지, 반찬 장보기도 혼자 해야지, 뭐 어디 뭘 만드는 것도 혼자 해야지, 만약에 자기가 일하러 간다면 일하는 것도 혼자서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은 제법 힘들고 외롭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 우리 집사람하고 애가 저기 여행을 떠났을 때에 한 열흘 동안 혼자 몸살이 나가지고 아팠어요. 보통 때는 뭐 젊었을 때는 하루만 몸살 아프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오니까 한 열흘 동안 혼자 몸살을 아프니까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좀 그렇더라니까요. 아이고 이거 참 내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혼자 고스란히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혼자 꽁꽁 앓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혼자 살면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협력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뭐 이제 단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큰 일도 만들고 아까 이제 설보를 만들듯이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나라를 방어하기도 젊은이들이 막 국방에 나가서 힘을 합해야만 나라가 방어가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서로 주고 받고 나누고 돕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을 할지 모르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사회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면은 사회도 어려워지고 국가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보니까 혼자족이 1인 가족이 이렇게 많아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고 형제가 줄어들고 혼밥족이 많아지고 이러한 세대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대에서 사실은 뭐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느냐 할 때 형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형제 우애가 줄어드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역설적으로 형제 우애가 강조가 되어야 된다. 형제 자매 결연도 맺어줘야 된다. 그래야 형제 자매가 없는 사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 결연을 맺어지면은 형제 우애를 새롭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새로운 형제 우애가 중요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아시고 해답을 벌써 제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면 뭡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도 몰라요. 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자녀처럼 살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살아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살고 이렇게 새로운 형제 자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형제 우애가 이렇게 나누어지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걸 잘 몰랐죠? 그 형제 우애를 이제는 새롭게 재발견해야 할 이런 시대적인 필요성 속에 들어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길봇교회가 마침 여기 보면은 예수 가족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나가는 것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서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서로 형제자매처럼 어울리게끔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험한 세상, 혼족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나는 누구 친구가 있구나, 우리 교회만 가면은 누가 내 친구가 될 수가 있구나, 새로운 친구구나,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속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에 지식에 있는 이게 경건 쫙 나가가지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했는데 사랑이 마지막입니다. 바로 사랑 앞에 있는 게 이 형제우애입니다. 근데 이 신의 성품,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까지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속하는 8가지의 덕목을 행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 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 신의 성품 가운데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형제우애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덕목들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건 맹인과 같은 사람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자기 앞길도 제대로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실족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영안도 제대로 열려서 건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형제우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가 됐다. 여기에 근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안 된 사람들은 형제우애 할 필요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제가 반어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됐다 그러면은 당신도 됐잖아요. 그럼 자녀다면,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러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우애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제우애는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우애에서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되는데, 말하자면 형제우애와 사랑은 뭐 차이가 있느냐 할 때에 형제우애는 다른 차이가 없고, 형제우애는 사랑의 한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사랑의 한 가지 유형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우애.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또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몰라요?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웃사랑인데 성경에 의하면은 이게 뭐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세계명.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형제 자매끼리 다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의 세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형제우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세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형제우애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표방하는 우리 길벗교회의 제1에 가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아까 이제 찬양을 우리 배성민 형제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서 가요. 우리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엄밀하게 보면 전부 다 흠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부족한 것 가지고 나쁘게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부족한 거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이렇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많이 행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혼밥 쪽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정말 즐겁게 손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본문 말씀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몸으로라든지 뭐 다른 걸로는 사랑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뜨겁게 피차서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